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너희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친히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내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을 통한 그 제자들의 능력을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사도로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도의 입장에서 사도의 직분에서 너희를 보낼 때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새 사람의 새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정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죄가 그저 있는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또 율법에 있는 자들과 이방인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했을 때 그 디두모라 도마는 자기 손으로 그 손을 만져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려고는 믿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입니다. 도마가 그 말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로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들을 내가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지만은 신성을 잘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인성의 중심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제자 나다나엘이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인성의 중심이 아니고 신성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성자의 위치에 있는 그 신성의 모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저 러시아 모든 나라에 가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는 그걸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신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한 모든 나라 그곳에 순간적으로 그 여러 나라에 동시에 계시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으면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해서 거기 도착하고, 사람은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디도모라는 도마가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을 때 믿지 못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을 넣어보며 자기 손으로 그 옆구리를 넣어본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도마에게 말해주던 거죠. 그 도마에게, 도마에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다른 제자들은 보여달라고 안 해도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떠한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이 도마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28절에서 도마가 대답을 이제 확인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이다 하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제일 좋은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좋은 표현은, 제일 믿음 있는 표현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제일
귀한 좋은 대답인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 도마의 믿음이, 그리고 또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은 아직 신앙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름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을, 가라사다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는 하는 표현을 가라사다라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름이냐, 너 디두모, 도마, 이름이 쌍둥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름 믿느냐, 내 이름이 쌍둥이, 내가 예서의 신앙으로, 예서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느냐, 아니면 야곱이었던 내가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 이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그리스도 왕으로서 내가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안 봤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여줘야 돼요. 알아서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이 부활에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들의 생각은 멈췄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율법으로 그동안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동안 훈련받고 학습받았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양손과 또 굴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그동안에는 제자의 모습으로 너희가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가 필요할 때, 또 예수님이 항상
인도자가 돼서 목자가 돼서 항상 너희를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이 너희를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이 너희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아니해도 너희는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줬던 그 제자로서의 그 모든 경험되고 학습하고 훈련됐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제자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 얘기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지만은 이제 사도로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로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그 단계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너희와의 만남이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이 시작됐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너희의 중보자로서 중보자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를 연결한 그러한 예수로서 죽으셨다. 그러한 예수로 오셨다는 그러한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 낮고 천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 성자 하나님으로 다시 존귀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러한 몸으로서 너희들에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되나? 믿음의 근본은 신앙이 아직 어렸을 때는 볼 수밖에 없지. 그러나 너희가 아직 신앙의 과정이지 그거 보는 것이 결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신앙을 많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강도사, 전도사가 이 과정 또 어떠한 사람은 과정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행위를 잘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행위가 앞서야만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는 걸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고행 일부러 자기 스스로 고행하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힘쓰고 자기 스스로 고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이 자기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소원하고 목적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거꾸로질 때 성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세워.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의 인도함, 이끌어 주심, 보호하여 주심,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가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네 옛사람의 모습으로 너의 그 옛사람의 모습은 이방인의 생각, 이방인의 종교의 모습에서 내가 있던 습관됐던 학습됐던 연습됐던 그 모습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려져 거꾸로 졌을 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지금 현실과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너를 지금까지 네 생명을 지금 너에게 생명의 그 호흡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 것은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세상의 너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쌓고 사람의 기준으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 그러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있는 것은 내가 옛사람의 그 모습, 이방인들의 모습, 그런 것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복음이 있는 것이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사람의 눈으로 율법으로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관점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들이 육축이라고 하죠. 육축. 너희는 육축이라, 가축이라, 너희는 생축이라 했다. 너희가 육축이 되지 않고 가축이 되지 않고 생축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에 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 들짐승 야생동물이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의 기준으로 사는 그러한 삶은 항상 육신의 생활을 위해
싸우고 육신의 생활에서 기쁨을 얻고자. 육신의 생활은 누구나 다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는 상황, 그건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그런 상황이 연속돼요. 낮과 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어지는 그런 환경에 있어도 그런 것에 중심이 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말씀, 거기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보고 뭘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그 말씀하죠.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둘 곳이. 그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해서만이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것이든 뭐 이 땅에 둘 곳이 없어져 그런 많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다 봐야 그것을 아나요? 우리는 지금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자기가 자기의 옛사람의 생각,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의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버리면 여기에서 이 한 말씀에서도 20장 30절 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뭐 이 성경 66권은 이것밖에 없다고, 자기들은 책이 많다고. 많고 적고가 아니라 많은 적어도 적은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을 축자적 영광서예요. 축자적.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글자에 이 축소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지금 20장 3장 한 말씀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엄청 많은 시간과 많은 양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아는 사람은 불교는 팔만대장이고 엄청 많은 것 있는데 기독교는 성경 66권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것은 아무리 많은 책이 있다는데 이 성경 말씀 하늘의 진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니, 그게 그러한 것을 다 기록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두 말씀이라도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표면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 이면에, 내 율법의 돌비에 기록했던 말씀을 내 신비에,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말씀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귀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 오직 이것을 기록. 지금 현재 이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할 당시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너희 듣는 자들로, 너희 복음의 은혜를 듣는 자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것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장자로서,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장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해서 이제 첫 번째 아담이 졌던,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전가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에게 의를 전가했어. 의를 전가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 속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실제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까지 하셨고, 십자가 동시에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예수님은 영원한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이. 다른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제사장, 대제사장, 왕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때 세웠던 선지자들이요.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은혜를 알게 하고자, 그들이 하도 표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때 선지자, 대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꿔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때 세움을 받고 그 역할을 그 선지자들마다 그때 이 땅에서 그쳐졌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것이라. 예수님의 역사적인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지만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첫 번째 아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본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는 나무를 따먹고 그 나무 사이에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던 그러한 그 첫 번째 아담을 찾아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 그 표면의 율법의 근거가 아닙니다. 표면의 율법을 통해서 이면적인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래서 그 많은 참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죠. 거짓 선지자는 그 구약 때나 지금이나, 구약의 거짓 선지자나 지금 예를 들어서 거짓 목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을 믿어야지, 체험해봐야지. 아유, 체험해보지도 않고 뭘 믿어? 확인을 해봐야지.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랑과 비교를 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의 생각에 어떠한 것을 비교를 할 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야곱 보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또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해.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하는 일이 잘 된대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기도하면은 세상에서 잘 되고 너희가 아픈 것도 없고 세상에서 너희 목적을 이루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지금도 옛날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인 거짓 목사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없나요? 우리가 살펴봐야 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디두모라는 도마의 이 신앙을 왜 지금 말씀하시는지, 이 디두모라는 도마도 이제 사도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잘못된 신앙을 지금 고쳐주시니 디두모라는 도마를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도마만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 다음 주에 보면 그 제자들도 아직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직 오순절 성령이 성신의 역사가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아니할 때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고기로 잡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이제 성전에서 나와 내 마음속에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내가 전에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를 따라 역사하는 그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 가운데 있었으나 내가 이제 양자가 됐다. 내 아들이 됐다. 내 아들로서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장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장자의 모습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장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 장자를 통해서 신적 장자의 그러한 장자,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너희가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너희가 기본 구원을 받았지. 부활로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서 이제 전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남쪽 나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자신이 드려져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른 자 생명수 샘물이다. 이제 이 사마리아 일로 물길로 오고 예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샘물을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일어나요. 또 여기는 세 번째 나타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는 그때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서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가 이제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헤롯 왕이 그 디베리우스에게 디베랴 바다를 헌정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뜻은 갈릴리라는 뜻은 둥글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둥글다라는 것은 우리 세상이 둥글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갈릴리라는 뜻은. 그리고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수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금은 그 다윗왕이 그 수금을 잘 타서 이제 사울 왕이 아침 들렸을 때 이제 수금을 타서 쫓겨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 때는 갈릴리 바다 또 디베랴 바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 따랐을 때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그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물은 많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은 사람이 먹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나 예수님이 호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물을 먹는 자는 살아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이라는 게 수금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의 뜻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베랴라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있다고 하죠. 그 디베랴라는 도시를 줬고 그것을 기념해서 디베랴 바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디베랴 바다라고 했냐면 이들이 그 로마 황제가 그때 나라에 그때 당시에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이 지금 그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이 디베라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갈릴리 바다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는 게네사렛 호수, 지금 이 로마 황제의 그러한 그 신앙을, 그러니까 신앙이 그 표면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의 제자들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방인,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그 세력처럼 자기들이 그러한 세력에서 있는 이 제자들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2번씩이나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디베라 바다에 먹지 못하는 그 바다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예수님께 나타나시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왜 여기 있느냐. 2절 말씀에 그 몇 사람이 있었냐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총 7명이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 또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이죠. 또 다른 둘. 이 사람들이 지금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몬 베드로라죠. 시몬 베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시몬은 처음에 성경에 나온 것은 구약의 시므온. 이것은 야곱과 리브가를 통해서 난 2번째 아들, 첫 번째는 루벤이고 2번째 아들인 그 시므온. 그러니까 첫 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다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야곱의 첫 번째, 아까 리브가가 아니죠. 이삭이 리브가고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그 둘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에 그러니까 낳기 때문에 그 레아는 그 야곱에게 그 두 번째 아내인 라헬에게는 야곱이 사랑을 많이 주었지만 레아에게는 사랑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것을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아들을 줬으므로 응답했다는 그러한 뜻. 그러니까 응답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이라는 것은 시몬이나 응답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응답받는 그런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사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이제 21장에서도 이제 나오지만은 그 믿음이 없을 때 시몬이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 21장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있을 때는 베드로 근데 같이 나왔다는 것은 베드로로 살아야 되는데 시몬으로 살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시몬이라고 말해요.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 동화는 쌍둥이라고 해서 헬라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쌍둥이 하나님의 son 그렇게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을 봐요. 하나님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을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은 구약에는 야고보입니다. 구약에는 야고보이고 신약에는 야고보. 예수의 발등을 붙잡았다. 예수의 발등을 붙잡고 태어난.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가 이스라엘 뜻이 그가 다스릴 것이다. 그가 가도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또 승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랬던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 여기 지금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품에 있던 그 요한.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했던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총 7명이서 자기들끼리 제자들이 7명이 이들은 7이라는 수는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완전 수지만 예수님이 그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율법에 완성했을 때는 그 완전수고 하나님이지만 이들은 지금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끼리 7명이 있을 때는 지금 자기의 제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황제의 어떤 세상 세력에서 지금 디베라 바다에 있는 이들의 모습은 율법에서 아직 율법의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7의 완전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은 율법에 아직 자기의 생각의 표면적인 그 엿새 동안을 힘써 일하고 제7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하는 어떠한 의식의 7에 있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안식의 그 7의 세계는 아니고 그래서 이 디베라 바다에서 있는 이 7 제자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제자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은 또 디두모 동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 있는 것보다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